그대는 지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왜 열심히 살수록 더 고단합니까? 왜 착하게 살았는데 복은 오지 않습니까? 왜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이 질문을 속으로 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입 밖으로 내기엔 너무 부끄럽고 인정하기엔 너무 서럽고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덮어둔 질문. 오늘 그 질문을 꺼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행 공동체 안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계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새벽 예불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공양도 가장 적게 먹었습니다. 말도 아꼈습니다. 몸도 아꼈습니다. 오직 수행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10년을 수행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온함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깨달음은 더더욱 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어찌하여 이토록 오래 수행하였는데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수행하면서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비구는 대답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을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안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았다. 비구는 당황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른 것으로 바꿨을 뿐이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욕심으로. 그 말이 비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것은 다르다. 그대는 평생 열심히만 했다. 바르게 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이 그대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성실하면 반드시 보상이 온다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에서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프다는 소리도 못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고단함입니다.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허탈함입니다. 이게 내가 원한 인생이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이 틀린 노력은 열심히 할수록 더 멀어진다. 북쪽으로 가야 할 사람이 죽어라 남쪽으로 달리면 발이 빠를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듯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조금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이것을 한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 손해보기 싫다는 집착. 남보다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도왔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서운함이 올라온 적. 참았는데 왜 나만 참아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올라온 적. 베풀었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실망감이 올라온 적.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행동은 선했지만 마음속에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절에도 많은 것을 공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을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하늘이 보답해야 할 텐데.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심을 때 매일 땅을 파서 뿌리를 확인하느냐? 장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베풀고 나서 매일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복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매일 파헤치고 있다. 씨앗은 심고 기다려야 자란다. 파헤치면 죽는다. 장자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고. 이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고. 그 계산이 복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힘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주려는 손이 너무 강했습니다. 손을 펴야 새 것이 들어오는데 쥔 손에는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손을 펴는 순간 하늘이 채워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집착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우리가 인생이 힘든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아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이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직장이 원하는 직원으로 살았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부모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고통. 당시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수행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승의 인정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잠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한 번도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위해 수행하고 있느냐? 젊은 수행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대가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젊은 수행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을 위해 사는 사람은 평생 목이 마르다.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자기 갈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이 그대에게 닿습니까? 살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해야 하는 것만 쫓아 살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공허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방향이 처음부터 남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 그 삶은 아무리 잘 살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배고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그대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아픈 채로 평생을 산다. 그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착을 버리라고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라고 합니다. 말은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꿉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현실을 외면하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 말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부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당시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가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라고 나서야 출가를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수행만 하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런데 수행처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비구니는 저렇게 잘 앉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한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더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짐을 내려놓으러 왔느냐? 아니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되러 왔느냐? 그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과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르다. 그대는 지금 짐을 내려놓으려 애쓰고 있다. 그 애씀 자체가 또 하나의 짐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변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변한 모습을 먼저 그립니다. 집착 없는 내 모습, 당당한 내 모습, 흔들리지 않는 내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나와 비교합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부족하다. 아직 안 된다. 그 비교가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변하려는 집착.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냥 흐를 뿐이다. 흐르다 보면 바다에 닿는다. 변화는 애쓴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만 맞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은 것을 다시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큰 것만 봅니다. 큰 행복, 큰 성공, 큰 변화. 그것이 와야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와야 비로소 살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말을 나눴습니다. 이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 당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젊어서는 돈을 모으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중년에는 사업을 키우느라 건강을 잃었습니다. 늙어서는 몸이 아파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가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았느냐? 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사라져야 비로소 아쉬워한다. 그대는 평생 가진 것을 보지 못했다. 잃고 나서야 보았다. 그것이 그대의 가난이다.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지금 가진 것이 보이는 사람이다. 지금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됐다. 오늘도 힘들겠다. 이 생각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눈을 떴다. 숨을 쉬고 있다.
이 생각이 먼저였습니까? 같은 아침입니다. 같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첫 생각이 하루 전체의 색깔을 만듭니다. 이것이 작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밥을 먹었다는 것, 바람이 시원했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 주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가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당했습니다. 형제자매와 비교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으로 줄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쯤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뿌리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수행 공동체 안에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다른 수행자를 살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오래 앉아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스승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마음이 그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초조해졌습니다. 더 초조해질수록 더 비교했습니다. 그 악순환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수행자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만 비교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고요해졌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놓았는가? 그것만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중 누가 더 깊은 평온을 얻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경쟁하는 사람은 남이 없어지면 멈춘다.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나아간다. 그대는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옆집입니까? 친구입니까? 자식 또래입니까? 그 비교가 그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까? 아니면 더 초조하고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까? 비교를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오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말했습니까? 오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벼웠습니까? 그 작은 차이가 쌓입니다. 그 쌓임이 인생을 바꿉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 말들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 지친다. 왜 나만 이렇게 사냐? 저 사람은 좋겠다. 사는 게 재미없다. 이 말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뿌리를 내린다. 부처님 당시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땅도 같았습니다. 씨앗도 같았습니다. 물도 같이 주었습니다. 한 농부는 밭에 나갈 때마다 말했습니다. 올해도 별 수 없겠지. 비가 안 오면 어쩌나. 작년에도 별로였는데. 또 한 농부는 말했습니다. 오늘도 싹이 조금 더 올라왔다. 이 정도면 잘 되겠다. 땅이 참 고맙다. 수확 때가 되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의 차이가 아니다. 말의 차이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손을 만들고 손이 결과를 만든다. 오늘 하루 그대가 한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평이 더 많았습니까? 감사가 더 많았습니까? 어느 쪽이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딱 한마디만 바꿔 보십시오. 힘들다 대신 오늘도 버텼다. 왜 나만 대신 내가 할 수 있다. 사는 게 재미없다 대신 내일은 다를 수 있다. 한마디입니다. 딱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것을 보는 눈,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것,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 3가지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 이 3가지가 진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힘든 이유. 방향이 틀린 노력은 열심히 할수록 멀어진다고. 집착이 복을 막고 있다고. 남의 눈을 위한 삶은 아무리 잘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은 것을 다시 보는 눈.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것.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이 3가지가 진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는 용서받을 것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다. 내가 한 일들이 너무 크다. 이제 와서 용서가 무슨 소용인가?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보시도 했습니다. 절도 많이 했습니다. 경전도 외웠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깨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기쁨을 누려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기쁨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를,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그 기억을.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 일 이후 그대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조심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달라진 사람이다. 그런데 왜 옛날 사람의 죄를 지금 사람이 지고 있느냐?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간다. 어제의 강물은 이미 바다로 갔다. 오늘의 강물에게 어제의 죄를 묻지 마라. 그대는 지금 새로운 강물이다. 이 말씀이 그대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지금도 그대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잠들기 전에 떠오르는 그 장면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 기억들, 그것을 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은 이미 꺼진 불에 계속 손을 갖다 대는 것과 같다. 불은 꺼졌는데 그대 혼자 타고 있다. 그 불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상처를 준 것은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무게를 더 이상 지금의 내가 지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미 달라진 사람이, 이미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과거의 무게까지 평생 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뉘우침은 하루면 충분하다. 그 이후는 앞을 보아야 한다. 뒤를 보며 걷는 사람은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한다. 지금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그대가 지고 있는 과거의 무게가 있습니까?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가슴에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대는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의 그대는 다릅니다. 그 다름이 증거입니다. 그대가 이미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 중에 관계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가족입니다. 자식입니다. 배우자입니다. 형제입니다. 오히려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실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 기대가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입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아들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은 다 자랐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찾는 발길이 점점 줄었습니다. 노모는 그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서러움이 아들들에 대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원망이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말이 아들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들이 멀어질수록 원망은 더 커졌습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노모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저를 외면합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들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아들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살았느냐? 노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과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바라는 사랑은 다르다. 그대의 사랑 안에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 기대가 자식들을 무겁게 했다. 무거운 것에서는 누구든 멀어지려 한다. 노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빚이 된다. 빚을 진 사람은 채권자를 피한다. 이 말씀이 가슴에 닿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 관계가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관계에는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지금 그대 주변에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형제입니까? 오래된 친구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기대,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이 조금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앞에서 나눈 이야기들, 집착을 내려놓는 것, 작은 것을 보는 눈,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것,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 중에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젊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 중에 이미 그대가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이미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오늘도 먹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실수를 알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자리에서 그냥 떠나지 않고 묵묵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서운해도 결국 먼저 말을 건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몰랐을 뿐입니다. 다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은 이미 와 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의 오늘이 이미 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 할 때 빠뜨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많이 잊히는 것. 오늘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열심히 살았는데 힘든지,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많이 잊히는 것이 있다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말처럼 들립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장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매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항상 어딘가에 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지를 못합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이 느껴지느냐? 수행자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느껴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수행이다. 그것이 전부다. 수행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것과 되는 것은 다르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이 쉽다고 했는데 그대는 하루 중 몇 번이나 그것을 느끼며 살았느냐?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밥을 먹으면서 밥맛을 느꼈습니까? 오늘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까?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온전히 들렸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까? 걸으면서 걱정을 했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에 할 말을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잊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재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왜 힘든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알았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입니다. 천천히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 크게 쉬는 것.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은 지금 이 발에서 시작된다. 그대의 한 걸음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